우리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이곳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금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그 신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넘치는 한 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마지막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리라는 그 약속이 금년 한 해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소중한 말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누구의 간증입니까?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자기가 어느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내 본향, 하늘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진이 언제 사진입니까? 23일 그제 사진입니다. 민족 대명절을 맞이하여서 쭉 고향 부모 형제를 찾아 떠나는 차량의 모습이고요. 또 서울역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남매를 또 이렇게 기자가 찍어서 올렸고요. 또 이것은 더 복잡한 모습을, 이거는 이제 빛이 반짝거리는 걸 보니까 저녁에 아마 더 많은 차량들이 이동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사진들은 다 이번 설 명절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명절마다 머나먼 길, 복잡한 길, 또 어쩔 땐 아주 그냥 그 길을 새벽처럼 일어나서 아니면 밤새 가든지 하면서 갑니다.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고향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다수가 그렇지요. 고향에 부모, 형제, 가족을 찾아서 그 머나먼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이 설날 이동은 우리 옆나라 중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국은 보통요 춘절이라 그래서 이 명절이 돌아오면 연휴가 우리처럼 3일, 4일이 아닙니다. 기본이 며칠은 돼야 됩니까? 열흘은 이상이 돼야. 왜 그렇습니까? 또 땅이 넓어서 기차 타고 가는 데만 해도 이틀, 3일, 4일 막 걸리니까 우리처럼 한 3일 만에 돌아가라고 하면 가다가 중간에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훨씬 지금 아주 연휴가 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잡함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이유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은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또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왜 우리는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왜 우리는 하늘을 가기 위해서 이 명절, 설날, 이 명절날에 가족끼리 지금 시간 보내기도 바쁜 시간인데 다 뒤로 미루고 왜 이곳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하늘 가는 노정길에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우리는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을 듣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하면서 그 다음에 3절 4절로 가면 사도 바울은 이 셋째 하늘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낙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낙원에 갔구나,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은 무슨 하늘도 있어요? 둘째 하늘도 있고 첫째 하늘도 있어야 돼요. 첫째 하늘은 뭐고 둘째 하늘은 뭐예요? 성경 주석에 가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 혹은 낙원, 성경에서 첫째 하늘은 대기권이다.
둘째는 별들의 하늘. 그러니까 별이 많이 모여있는 저 우주 공간이 몇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이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과 천상 존재들의 거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신 하늘은 몇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환상으로 셋째 하늘에 갔다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 본문에서 셋째 하늘의 존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직접 갔다 왔다, 셋째 하늘에. 그런데 그것은 낙원이었다.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다녀온 그곳을 환상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가기를 원합니까? 직접 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가면 뭐가 좋은데 우리의 소망은 자나깨나 하늘입니까? 저는 이 하늘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가고 싶은 이유 중에 첫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뵙고 같이 살 수 있음으로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오늘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지금은 이렇게 그냥 뵙지도 못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저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친히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뵈면서 우리가 하늘에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나큰 은혜이고 얼마나 크나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분들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것, 대단한 특권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사를 직접 보며 함께 살 수 있으므로, 제가 이 천사 사진 아주 이쁜 걸 올려놨습니다. 그랬지요? 자, 여기 천사에 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하. 우리는 그 사람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 담당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는 어때요?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뵌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상관이 누구한테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 같이 있는 나는 행복해요? 괴로워요?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지요? 천사가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를 이렇게 각자 잔명식을 책임진 천사가 있는데, 같이 우리 이 속에 지금 그러니까 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옆에. 그래요, 안 그래요? 각자 천사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돌보고 지켜보고 있는데 천사끼리 이렇게 봤더니 내가 돌보는 이 사람을 옆에 있는 저 성도가 자꾸 무시하고 괴롭혀. 그러면 그 천사가 어때요? 야, 모욕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을 돌보는 천사 보고, 야, 네가 돌보는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왜 자꾸 내가 돌보는 이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냐? 그 천사가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그 천사가 하늘에 가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느 성도를 내가 이렇게 보살피고 있는데 자꾸 그 옆에 있는 우리 누구 천사가 돌보는 사람이 자꾸 내가 돌보는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려 뽑은 기별에서는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그를 중심으로 해서 싸우는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이 따르고 있다. 아하, 선한 천사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내 옆에 누구도 있어요? 이 악한 천사도 나를 따라다니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모 천사 보고는 너 이 사람의 평생 네가 옆에서 지키고 따라다니라 했다면, 또 마귀 사단은 또 뭐라 그래요? 자기 부하 천사 보고, 그건 천사도 아니지요, 악한 천사죠. 불러다 놓고 뭐라 그래? 너 평생 쫓아다니면서 아주 악하게 살도록 도와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있는 말씀 보세요. 어느 편이 이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인간 자신이다. 우리는 보통 오른편에 선한 천사가 있다 그러고 왼편에 누가 있다 그래요? 마귀가 있다 그래요. 둘이서 항상 싸운다는 것입니다. 나를 놓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서로를 자기의 부하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귀는 부하로 만들고 천사는 부하로 만드는 게 아니죠. 천사는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주는데, 둘이서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가. 그런데 누가 이길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선한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쪽으로 내가 따르고 산다면 선한 천사가 승리하는 거지만, 내가 악한 마귀의 말을 듣고 그쪽에 결정을 내린다면 마귀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옆에 항상 천사가 있구나. 우리가 하늘에 가면 나의 평생 동안 나를 보살피고 지켜주기를 기뻐했던 그 천사를 직접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그 천사가 우리 보고 할 말 많을 것입니다. 야, 내가 당신 따라다니면서 아이고, 내가 그냥 조마조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지요? 내가 조마조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마귀가 이길 뻔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때마다 내가 아주 애먹었어.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오늘 또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기를 기뻐하는 우리 옆에 있는 천사에게 우리로 인해서 더 기쁨을 선사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가고 싶은 이유 세 번째는, 그곳에서는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질병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죽음 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오늘 얼마나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고통, 괴로움, 질병, 근심, 걱정, 죽음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염려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음이 없었더라면 오늘 내가 지금 이렇게 나 혼자 있지 않을 텐데, 아픔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 아픔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고난당하지 않을 텐데,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주 접하면서 삽니까? 하늘에 가면 그게 없대요. 볼까요?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겠다고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겠다고요. 그 속에는 울 일이 없습니다. 마음 아파서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이별도 없습니다. 이 하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루 24시간 살면서
그 짧은 24시간 살면서도 나 근심 하나 없다, 고통 하나 없다, 모든 게 다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나의 삶 속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매일 눈만 뜨면은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눈을 뜨도 그런 근심 걱정할 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하늘은 정말 좋습니다. 하늘에 가고 싶은 이유 네 번째를 저는 이렇게 또 정했습니다. 이 옆에 있는 이 그림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사진 중에 아주 대표적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아주 수십 년 전에 교회 갔을 때 선생님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뭘로 보여줬어요? 우리가 그럼 화축이라 했나요? 에? 화촉이라 했습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그거 넘기면서 이야기해주면 그게 얼마나 행복했던지. 그러지 않습니까? 야, 그때는 그냥 그것만 넘겨주면서 이야기해도 너무 좋았는데 제가 이 그림을 너무 그때 좋아했습니다. 야, 근데 그 당시도 오래전의 그림이라 예루살렘도 굉장히 초라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요즘 예루살렘은 이렇게 안 그립니다. 더 화려하게 그리는데 이건 벌써 오래된 그림이라 예루살렘이 이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이 그림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새나 짐승들은 사람을 좋아합니까?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합니다. 또 사람은 짐승들을 좋아합니까?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예쁜 새나 사슴 등이 있으면 우리는 가서 만져주고 싶고 쓰다듬어 주고 싶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와, 그런데 개들은 어때요? 좀 만져주고 싶은데 너무 이뻐서 좀 쓰다듬어 주고 싶은데 어때요? 도망갑니다. 아이고 무서워 사람. 그런데 우리는 또 이 호랑이나 사자가 오면은 또 누가 도망갑니까? 우리가 도망갑니다. 아까는 사슴이나 새가 도망가더니 이제 호랑이나 막 사자나 곰이 다가오면 그냥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가서 멋있는 사자나 호랑이나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만져주고 싶은데 왜 못 만져줘요? 아이고 죽을까 봐요, 물려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진을 이 그림을 보세요. 이 사자가 지금 물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에? 이 지금 사슴이 옆에 사자 밥이 될까 봐 도망가요? 아니잖아요. 자, 말씀 볼까요? 이사야 65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아마 이때 하늘에 가면 사자 이빨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세게 안 나온 모양이야. 그렇게 갖고는 풀을 못 먹거든요. 에? 그러지요?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 이게 뭐 진짜 흙으로 먹는다는 건 아니고 또 다른 이유는 있습니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늘에서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상처 줄 일도 없고 또 서로가 서로를 갖다 해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지요? 하늘이 얼마나 좋은지. 원래 에덴 동산이 이랬습니다. 근데 죄가 우리로 하여금 짐승을 무서워하게 하고 짐승들도 우리를 보고 무서워합니다. 무서워.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에 가고 싶은 이유 다섯 번째를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나는 하늘에 가면 이게 좋을 것 같아. 우리 나름대로 생각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저는 또 다섯 번째는 이것을 넣습니다. 뭐라고 써졌습니까? 맛있는 생명과일과 생명수를 마실 수 있으므로. 저희 집은요, 다른 건 없어도 괜찮은데 과일이 떨어지면 온 가족이 힘들어합니다. 온 가족이 과일이 없는 것은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과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제일 행복할 때가 그 과일상에 가서 과일을 몽땅 사가지고 과일을 골고루 먹을 때가 제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하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달마다 실과를 맺히되 몇 가지를 맺혀요? 12가지 실과를. 이 나무는 대단한 또 나무 같아.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과일 하나만 우리가 먹다 보면 질리는지 아시는지, 아주 골고루 과일을 갖다가 그냥 아주 그냥 골고루 갖다가 그냥 달리게 하십니다. 여기요, 화이트부인이 이 계시 중에 하늘의 식탁을 봅니다. 그 식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순은으로 된 식탁을 보았는데, 우리는 은수저 하나 가지고서 밥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행복하다 그러는데, 하늘은 식탁 자체가 뭘로 되어 있어요? 순은으로 되어 있어. 순은으로. 그지요? 순은으로 된 식탁을 보았는데 그 식탁의 길이가 여러 마일이 되었으나 우리의 눈은 그 식탁 위를 다 볼 수 있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하늘에 가면 우리의 눈 시력이 엄청 좋아지는구나. 수마일 식탁이 놓이는데 그게 다 들어와요, 눈에.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안경 쓸 일이 없어요. 지금 안경 쓴 분들 얼마나 불편하고 귀찮습니까? 그러지요? 그곳에 가면 안경 쓸 일이 없어요. 왜요? 너무 잘 보여. 그지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나는 그 식탁에 차려진 이제 식사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 또 뭐예요? 만나, 살구, 무화과, 석류, 포도 외에 많은 다른 종류의 과일을 보았다. 하늘 식탁은 보니까 뭐 중심이에요? 완전히 과일 중심이에요. 과일 중심.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과일 먹기 싫어하는 분들은 하늘 가면 힘들겠습니다. 하늘은 식탁 자체가 다 뭐예요? 다 과일이요. 뭐만 빼고요? 만나만 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먹은 게 어느 음식이에요? 만나. 하늘의 음식을 그들은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늘의 음식을. 그러니까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출애굽 여정은요, 하늘에 가니까 이렇게 과일이 많구나. 그것도 너무 행복하구나. 또 초기 문집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그 과일을 먹도록 해달라고 졸랐다. 화이트부인이 계시 중에 가서 나도 이 과일 좀 먹읍시다, 예수님.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 그때 뭐라고 하셔요? 지금은 안 된다. 이곳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지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네가 만일 신실하게 행하면 잠시 후에 생명나무의 열매도 맺게 될 것이며 솟는 샘물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잠시 후면. 아마 화이트부인은 이 잠시 후라는 것을 아마 나 살아생전에 몇 년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와 하나님의 관점은 차이 납니다. 우리는 잠시라고, 잠시 후에 너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러 올 거야 그러면 우리 생각에 잠시는 언제예요? 적어도 나 살아생전에는 가야 잠시지, 나 죽은 다음에는 그게 잠시가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의 관점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역사의 관점에서는 인생이 100년 살고 죽더라도 잠시에 불과하고 1000년이 지나도 잠시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참 이 좋은 이 행복을 누린다고요. 그러면서 또 화이트부인은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너는 지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 사도 바울에게 셋째 하늘 낙원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그 당시 초대교회 그 힘든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늘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곳이 얼마나 좋은 낙원인지를 가르쳐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러셨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또 화이트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더 자세히 보여주시고 그 내용을 뭐 하라고요? 전하라고요. 전하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하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왜 하늘에 가야 되는지를 우리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혼자 갖지 말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자 한 천사가 나를 이 어두운 세상으로 조용히 데려다 주었다. 하늘에 비교하니까 이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것입니다. 어둡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참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또 말씀을 볼까요?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때로 나는 이 세상에 더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침울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내가 더 좋은 땅을 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나 쓸쓸하다고 느낀다. 아, 나에게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 그곳으로 날아가 안식하련만. 비둘기 날개가 있다고 올라가겠습니까마는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하늘을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 해도 하늘의 것들이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좋다고 여기는 금이나 은이나 하늘에서는 어떻다고요? 식탁이 순은으로 된 것이 수마일 놓여있는데 그 은이 뭐가 그렇게 소중하고, 도성 자체가 무슨 도성인데요? 금도성인데 그까지 금이 뭐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하늘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것들이 최고인 양 지금도 세상 것들을 취하고자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들 가지고 그거에 목이 메어서 다투고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늘을 좀 더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 것들에 대한 미련과 욕심이 사라지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뭐라고 썼습니까? 우주를 여행할 수 있으므로. 저도 참 여행을 좋아합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견문을 넓히고 그 세계를 아는 것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주는 아직 제가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우주를 통과하고 또 하늘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조기문적 39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또 다른 세상들을 구경시켜 주셨다. 나에게 날개가 주어졌고 한 천사가 나를 그 도성으로부터 밝고 영광스러운 세계로 안내했다. 아하, 하늘에 가면 우리에게도 아마 날개 옷이 주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날개 옷을 입으면 천사처럼 여기서 새지 않을까 해도 천사가 왔다 갔다 바로 하듯이 우리도 이 우주를 그 날개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봅시다. 그곳에 있는 초목들은 싱싱한 녹색이었고 새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그곳에 거하는 주민들은 키가 다 같지 않았으며 고상하고 위엄 있고 사랑스러웠다. 그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들의 용모는 거룩한 기쁨으로 빛났으며 그곳에 자유와 행복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우주의 다른 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아까 목회실에서 잠깐 더 살피면서 옆에 있는 우리 최봉길 목사한테 물었습니다. 최 목사, 오늘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인공위성도 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다른 우주에 있는 별에 있는 그 우리 같은 그 사람들은 인공위성 있을까 없을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탁월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 모양으로 퇴보돼서 이 정도지만 다른 우주 세계의 별에 있는 그 세계의 사람들은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은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보다 훨씬 더 발달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곳에 이렇게 보니까 이 다른 별에 있는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곳에 있는 초목들은 싱싱한 녹색이었고 새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그곳에 거하는 주민들은 키가 다 같지 않았으며 고상하고 위엄이 있고 사랑스러웠다. 그들은 다 고상했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그들은 무엇보다도 누구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다. 죄짓지 않는, 타락하지 않은 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아마 죄짓지 않았더라면 이런 모습이었겠지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그들 중 하나에게 어찌 그들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를 물어보았다. 그 대답은 이러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고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불순종으로 인하여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고상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얼굴에 없다는 것입니다. 있어도 조금밖에 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지구에서는 참 사랑보다는 이기심이 우리를 더 감싸고 있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도 체험하면서 종종 놀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었나? 내가 이렇게 사랑을 주고 베푸는데 이렇게 내가 인색한 사람이었나? 종종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죄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그 이기심과 이기적인 것에서 벗어나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면서 애쓰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변화된 게 지금 이 정도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자리하고 있잖아요. 다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다른 별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나는 두 그루의 나무를 보았는데, 아하, 딱 떠오르지요.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딱 떠오르지요. 하나는 도성 안에 있는 생명나무와 매우 흡사했다. 두 나무의 열매는 똑같이 아름답게 보였으나 그중 한 나무의 열매는 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아하, 지구에만 그 두 종류의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거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그런 나무가 다 있는 모양이구나,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은 둘 다 먹을 수는 있으나 그중 하나는 먹는 것이 금하여져 있었다. 그때 나를 수행하던 천사가 이르기를, 이곳에서는 아무도 금단의 실과를 맛본 사람이 없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먹으면 타락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다. 다른 우주에 있는 거민들에게도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존재했지만 그들은 뭐는 손대지 않았다고요? 지금까지 선악과는, 우리가 말하는 금지된 열매를 아직까지도 손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 걸로 삼아서 지금 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아직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아직도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더 좋은 걸 갖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또 와이프 부인은 그 후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후에 나는 달이 7개가 뜨는 세계로 옮겨졌다. 거기서 나는 옛날에 승천한 에녹을 만났다. 에녹을 만납니다. 그는 오른팔에 종려나무를 들고 있었고, 에녹이 오른팔에 뭘 들고 있어요? 종려나무를 들고 있었는데 매 잎사귀마다 승리라는 말이 쓰여 있었다. 그는 머리에 눈부신 흰 화환을 쓰고 있었는데, 꽃으로 만든 관을 쓰고 있었는데, 화환 위에는 잎이 있고 매 잎사귀 중앙에 순결이라고 쓰여 있었다. 또 화환 둘레에는 가지 각색의 보석들이 박혀 있었고, 보석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하늘에 가야 되겠습니다. 화환에도 보석들이 그냥 쫙 하나님께서 달아주셔요. 그러지요? 그 색깔은 별빛보다 더 밝게 빛났고, 그것이 글자 위에 반사광을 던져서 그 글자들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에녹을 만났어요. 다른 또 별 세계에 가서. 그랬더니 에녹이 어때요? 꽃으로 이루어진 화환을 쓰고 있고, 그 화환에 보석들이 주렁주렁 또 매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화환 위에는 태양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면류관이 있었다. 좋은 건 다 썼어요. 제가 보니까 좋은 건 다 하나님께서 에녹한테 그냥 주셨어요. 그러죠? 나는 그에게 지상에서 바로 이곳으로 옮겨왔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아니요, 내 집은 도성이고, 도성에 나오는데 아마 도성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도성 같고요. 그 다음 또 이제 다른 별 세계들을 다니는 거예요. 내 집은 도성이고 이곳은 방문차 왔어요. 아마 에녹이 간증으로 다니는 모양이에요. 다른 우주 세계를요. 내가 하나님 지구의 모습도 사단이, 그러니까 왜요? 사단이 그 주장했던 대로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에서 지구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아마 간증하겠지요. 그리고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지금 하늘에 왔는지를 지금 간증하겠지요. 그는 마치 자기 집같이 그곳을 돌아다녔다. 나는 수행하는 천사에게 나를 그 속에 남아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 어두운 세상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 나는 견딜 수 없었다. 좋은 모양입니다. 다른 우주 세계도 그렇게 좋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천사는 너는 돌아가야 한다. 만일 네가 신실행하면 14만 4천인과 함께 모든 세계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구경할 특권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다. 한 가지 질문이요. 여기서 14만 4천이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14만 4천이는 누구입니까? 오늘날 이 14만 4천 때문에 세계가 복잡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과천에 있는 이만희 신천지 14만 4천인만 구원받는다고 자기들끼리 14만 4천을 만들고 있습니다. 14만 4천 때문에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이 14만 4천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을 사람이 딱 14만 4천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은 14만 4천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잠깐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14만 4천을 걸고 알고 있어야 이만희 같은 사람한테 넘어가지 않지요? 안 그렇습니까? 14만 4천인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또다.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좀 더 들어가 봅시다. 그 아버지의 이름 14만 4천인에게 적용될 때 그 이름들은 소유권, 그 14만 4천이나 하나님께 속하였음과 품성, 그 14만 4천이는 예수의 형상을 완전하게 반사함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14만 4천의 특징은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 있고 그들의 품성은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4만 4천에서 또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이수에 관하여 문자적이라는 것과 상징적이라는 것에 두 가지 견해가 주장되어 왔다.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의 대다수의 석학들은 이걸 하나의 상징수로 더 많이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하지요. 그 수가 문자적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그 개수가 기적적으로 음식을 공급받은 5천 명을 개수할 때 여자들과 아이들을 개수하지 않고 남자들만 개수한 것과 같은 방식에 의한 개수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 수가 상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 이상은 분명히 상징적이기 때문에 다른 상징들이 문자적으로 해석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자,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요. 상징적이다, 실제적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4만 4천이는 계시록 6장 17절에 묘사된 무서운 사건들을 통과하여 설 수 있는 자들로 여기에 제시된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예스겔의 이상에서 표를 가진 자들처럼 세계적인 파멸의 때에 보호를 받는다. 그들은 하늘의 인정을 받은 자들이다. 이는 그들이 그 위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요한이 보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고 선언되고 있다. 그러니까 14만 4천에 속하는 사람들은 또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거짓말이 있고 흠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심각해지려 그래요. 14만 4천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고 있잖아요. 하나 더 볼까요? 성도들의 마지막 세대에서 누가 14만 4천을 이룰 것인가를 정확히 구명하는 데는 의견의 차이가 있다. 어떤 점에 대한 교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데 필요한 만큼의 더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누가 14만 4천이냐가 아니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유하기를 기대하시는 품성의 유형, 그리고 그 흠없는 무리에게 속하기 위해 준비의 중요성에 강조점을 두게 되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14만 4천인에 대해서 뭐예요? 누구냐를 규명하기보다는 그들이 어떤 14만 4천인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더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화이트 부인이 쓴 주석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14만 4천인이 될 것인가는 계시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지 않은 것, 상상력을 동원해야 하는 것들을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육이 아니다.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들, 이를테면 누가 14만 4천인이 될 것인가와 같은 질문들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실수냐 상징수냐 이런 것 갖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은 것 갖고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영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알려고 그대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는 거하고 논쟁하고 그걸 연구하려고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중대한 질문이다. 14만 4천인의 특징을 보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노력하며 사는 것이 소중하지, 실수냐 상징수냐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답을 안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짧은 시간 마무리하지요. 그럼 본향에 들어갈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늘은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나에게 구원이 확증되었는가 가장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뭐예요? 물과 성령. 물은 뭐예요? 침례를 나타내지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나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의 성령 충만한 삶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늘을 꿈꿀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서승홍 목사님을 모시고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랬지요? 간증을 중심으로 아주 은혜로운 사경회를 했는데, 또 우리 서종환 앞에서 특별히 이번에 성령 충만함에 관한 교재를 만들어서 사경회 교재를 주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번에 걸쳐서 다음 주 금요일부터 5번에 걸쳐서 그 교재를 가지고 저녁 집회 금요일 저녁마다 성령 충만에 관한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 그러한 사람은 하늘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들은 오늘 구원의 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구원에서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방금 살펴본 하늘 본향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항상 하늘 본향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다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저 하늘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입니다.